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잔치집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엔 요즘처럼 무슨 인쇄 기술도 없고 복사 기술도 없고 책이 한 권이 있으면 그 책을 이렇게 보고 베끼는 거죠. 필사한다고 그래요.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막 빨리빨리 막 적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에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목욕을 재개하고 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이 나오면 목욕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2번, 3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그거 써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 또 목욕하고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또 누구보다 많은 지식이 있겠죠. 그 말씀을 써서 베껴서 각 회당과 이런 데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빠삭할 거예요. 제일 많이 알겠죠.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석수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고요. 음악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건축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겠죠. 당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가 하는 만큼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 거예요. 뭐 잘하면 그만큼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능통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기관을 상징하는 긴 옷, 그죠? 그리고 앞뒤로 옷술이 2개씩 달려 있는데 그 옷술도 길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경건함, 자기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이렇게 얼굴 한번 쏙 비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서기관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모임에 가도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깨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서기관들을 찾아오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서기관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해결책을 딱 이야기해 주지만 중가운데 뭐를 챙길까요? 자기가? 자기 수고비를 챙기겠죠. 커미션을 챙겨요.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스스로가 높임을 받으려고 했고, 두 번째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다. 명예뿐만 아니라 물질도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 보는 데서 오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남들 기도 안 할 때 기도해요.
가난한 과부 상담 받아줘요. 누구도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 상대해 주죠. 그 다음에 남들보다 항상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다녀요. 남들에게 인정받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내고 아무리 수고했지만은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익을 얻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제일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온 생애를 바쳐서 그 일을 한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기도한다. 저에게 해당되는 게 제일 많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께 전심을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짓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쫓아내면서 다 조사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벌써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께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깝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앉아가지고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엔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침에 예배하고 또 저녁에도 예배하고, 그죠? 기도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느냐?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탈색해가고 변색해가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에요. 김웅성 목사가 인도하는 바이마을 한인교회는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한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깨가 으쓱 높아지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너 때문에 예배했다는 얘기냐? 네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예배했느냐? 그럼 네가 나를 높인 게 아니고 널 높였구나.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나 네 마음이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를 경험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서기관이 됐겠어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잖아요. 글을 쓸 때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글을 쓸 때마다 목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심은 잃어가고 계속해서 세상 풍파에 휩싸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지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에 그들을 바로 세워서, 그죠? 그들의 영혼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복받는 영혼 만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욕을 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이렇게 막 얘기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그들을 막 정죄하고 그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각성시키시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해오고 있는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일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귀가 먹었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판단하고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41절 이후에도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보시는 거예요. 저쪽이 성전 문이고요, 여기 연보궤가 이렇게 있어요. 연보함,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해요. 그 헌금함은 쇠로 만들어졌대요. 쇠로. 그래가지고 동전을 갖다가 붓잖아요. 그러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좔좔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좔좔좔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야, 누가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러면 뭐 아무개 만석군, 부자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좔좔좔 소리 나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여러 명의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그러니까 1시간 일당이 우리 요즘 8유로 정도 하죠. 최저임금이 8유로 맞죠? 그러면 거기에 반 정도 되는 4유로 정도를 갖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금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부자의 헌금은 많은 게 아니고 저 과부의 헌금이 많은 것이다. 저 부자들은 남는 것을 넣었지만 저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에 모든 것을 넣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과부는 착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나쁜 놈,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바꿔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이구 이런 바보들 쯔쯔쯔 그리고 있었으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막 야단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점수가 이게 뭐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바보야. 너는 인생 끝났어. 그 얘기예요? 아니죠. 잘하고 잘 살라는 이야기예요. 넌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마음 속에, 부모님의 말 속에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만약 부모가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놈 너는 그래서 인생 망할 거야 그랬으면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고 자식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매질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일 가운데에는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지금 독사의 새끼인 거 알아? 너희가 지금 뱀인 거 알아? 너희가 회칠한 무덤인 꼴인 거 알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 모양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안 됩니다. 일생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만나야 돼요. 회칠한 무덤을 만나면 안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절기마다, 그죠? 중요한 절기마다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절기가 되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례의 길을 오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마을 저 마을 거쳐서 몇 박 며칠씩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고 이제 성전까지 오는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그죠? 만약 오는 길에 뭐 시체를 만지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돌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이게 돌 무덤인지 무덤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례의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그 무덤을 건들지 말라고 그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무덤에는 회를 칠해요. 회를 칠해. 그러면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회 칠한 곳이 있으면 아, 저기 있으면 무덤이구나. 가까이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좀 피곤하지 쉬었다 가야지라고 어디 앉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회가 칠해져 있으면 아, 여기 무덤이네, 앉으면 안 되겠구나. 그 딴 곳에 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나님은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섬기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 너는 죽은 줄 알라. 빨리 회개하고 살아나라. 그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회칠한 무덤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겉만 그럴듯하게 믿는 사람, 이거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과부는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어요. 주님께. 주님은 어떻게 아시냐고? 주님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민을 했을까? 그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이 과부처럼 지금 살아야 돼요. 그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살면 안 되고 이 과부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그죠? 이걸 다 내면 자기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드리는 것이 이 과부의 마음이에요. 과부의 상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과부 가운데는 가득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의 양심이 우러나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안 따지고 자기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주께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시는 거죠.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났냐 하면은 과부 한 사람하고 그의 아들을 만났어요.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만났는데 이 모자는, 이 어머니와 아들은 어떠한 입장이냐 하면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요만큼 밀가루 한 움큼하고 이 밀가루를 이렇게 개 가지고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 한 병하고 밖에 없는 거예요. 밀가루하고 기름 한 병. 그래서 이 과부가 생각하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제 이걸 마지막 음식으로 우리가 먹고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빵을 굽는 거죠. 빵을 막 구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거 놔둬. 내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가난한 사람을 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시오. 여기 가난한 과부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헌금합시다. 뭐라 그러죠? 펀드 매니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을 막 도와줘야 되겠죠. 물론 주님이 시키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키셨냐면 너 가서 그 과부와 아이가 먹을 것을 뺏어 먹어 그랬어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모를까요?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가서 그걸 뺏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가서 하나님이 그거 나 주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철면피가 아니지. 그거 자기 달라고. 아니, 과부하고 자기 거 있는 거 줘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들 걸 뺏어 먹겠다고? 이거 진짜 나쁜 놈 아니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진짜 나쁜 놈이죠. 과부와 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 여인의 믿음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 소원도 허락하시지 않는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을 것 달라고 애통한 마음 갖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있는 것마저 뺏어가십니까? 그런 마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 줬어요? 네. 달라고 하는 대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그거 배불리 먹더니 한단 말이 동네 그릇 다 모아와라. 동네 그릇 체면 차리지 말고 동네에 큰 그릇 작은 그릇 있는 데 다 가져와라. 지금 배가 굶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동네 그릇도 다 주워오래. 근데 또 가서 다 주워왔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그릇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이 과부와 이 아들이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할 때에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거죠.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나 줘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괴롭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 때문에 쓰세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만 벌어지고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통해서 풍성함과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 과부와 그 아이에게 임하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죠. 나는 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 싫어하고, 그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교회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공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 상황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다 버리고 교회로 다 모인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 팔고 보니까 다 드리기가 두려워. 이거 다 드렸다가 만약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지? 머릿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드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 없어가지고 드려봤자 별거 아닌데 저 사람 재산 드리면 우리가 낸 거 갖고 저 사람 먹여 살리는 거잖아. 그러다 나중에 이거 펑크나면 어떻게,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공동체 깨지면 어떻게, 난 어디 가서 그럼 난 보상받지? 내가 좀 필요한 것을 좀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남겨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 와서요? 교회 와서는 내가 조금 남겨놨어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나 다 바쳤어. 너도 다 바쳤지? 나도 다 바쳤어. 그럼. 근데 그때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를 속이려고 그래. 감춰놓은 것이 있어. 너 그거 얘기해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할 거야.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지금 모든 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싹 깨질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까지
자기 같은 어부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주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전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앞에다 대고 자식아 성령님을 속이려고 그래, 너 까불면 죽어 임마, 이 얘기를 해야 되는 베드로 입장이 어떨까? 이것도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잖아요. 누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는데 웬만하면 눈 질끈 감아주고 그래 괜찮아, 이번에는 참아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음에 많이 버시면 하세요. 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마찰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예? 예? 당신 거짓말이지? 예? 당신 거짓말이잖아. 11조 그거 정확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관계가 깨지니까. 근데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는 심정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사람에게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자기의 관계가 깨질 것이고, 교인들도 베드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얘기 들을 것이고, 진짜로 그동안 핍박받던 분위기에서 변화돼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교회 분위기가 다 좋아졌는데, 그 얘기하면 초치는 거 아니야, 세상 말로 초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주 분위기 좋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속이고 파은 것에 얼마를 감췄느냐. 근데 그들이 안 감췄다고 얘기하죠. 네? 너 성령을 속이려고 했지. 당장 너 목숨이 떠나갈 줄 알아. 아버지께 들은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 들은 그 얘기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떨까? 근데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베드로의 입장이 어땠을까? 자기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만 빼놓고 대부분들을 다 교회에 바쳤는데, 그 사람이 그 계산을 바치고 지금 교회에서 죽어나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다가는 전 재산을 다 바치지 못해서 조금만 내 것을 빼놓고 해도 망하는 곳이 교회는구나. 망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빼앗기는 곳이 교회구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손해보는 일 같아.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다 떠날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 말씀을 믿음 그대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교회가 날로 부흥했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기강이 잡혔다고 얘기해요. 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마치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께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나쁜 사람 됐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나쁜 사람 됐어요?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주를 더 경외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 준다고 그랬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셨어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25년 지나서 약속을 지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자마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 그 아들 날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짜증나요. 좀 주셨으면 그냥 애기 잘 키우고 이 애기 장가 보내서 손자 많이 보는 거 그런 거 좀 구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꼭 그렇게 나를 꼭 찝으셔야겠냐고요. 예? 내가 25년이나 참고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얻은 게 이 아들 하나인데 당신이 약속한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거 아들 하나 25년 만에 얻은 것 같고 내가 당신을 지금 용납해주고 당신을 받아주고 있는데 나에게 이 아들을 또 바치란 말이에요? 당신 도대체 뭐예요? 그러고 싶었지만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주님께 인도받는 것 같고 주님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같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뭐가 없었다? 믿음이 아직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자기에게 자기 귀한 것을 내어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증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멋있는 선지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어깨에 힘주고 막 불병거를 호령하고 말이죠. 아합왕과 맞짱 뜨고 하는 그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과부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배고프면 주님 까마귀로 나를 먹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부 것을 뺏어 먹어야 되는 이 수치. 하지만 했어요. 주님의 뜻이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 막 어부가 막 설교 단어 몇 개 안 가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교회로. 성령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지금 포지션 좋아요. 자기 포지션 굉장히 좋잖아. 그런데 초를 쳐야 돼. 그거 눈 감아주지 않고 말이지 확 드러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경 얘기만 들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바이마 교회에서 일어난 일 하나만 제가 그럼 얘기할게요. 이한주 집사, 최양희 집사, 우리 교회에 2000년대부터 1999년부터인가요? 1999년부터인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최양희 집사는 라입지시 음대에서 그러니까 düsseldorf 음대에서 디플롬하고 라이프치히 음대에서 컨셉트 엑잠하고 그리고 그 라이프치히 음대에 마이스터 코스라는 게 있죠. 마이스터 코스. 이건 컨셉트 엑잠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해서 그 마이스터 코스에서도 모든 그 심사관이 만점을 줄 정도로 최고 점수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바이마 테아터에 코아로 이렇게 소프라노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교회에서는 거리 찬양을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는 거리 찬양을 시작했고 우리 최양희 집사님은 계속해서 거리 찬양을 나왔었죠. 이한주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의 집사예요. 지금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찬양하는 것을 교회 테아터의 극장장인가 연출자가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소환했어요. 최양희 집사를 오라. 당신 목소리는 우리가 돈 주고 산 건데 우리 계약 맺은 대로 당신은 우리 건데 왜 당신 목소리를 당신 마음대로 함부로 쓰느냐. 길거리에서 그러지 말라. 점잖게 타이른 거죠. 근데 이제 최양희 집사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 목소리는 주님께 주신 것이고 내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집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교회에서 주를 찬양하고 거리에서 주를 찬양하고 내가 테아터에서 주를 찬양한다. 내 목소리는 주님께서 찬양하라고 주신 목소리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 찬양한다. 그리고 내가
거리에서 찬양하는 것 가지고 내가 테아터 일을 내가 함부로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아무튼 그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아터 측에서는 계속해서 싫은 눈초리예요. 그 최양희 집사가 당시에 직장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 저촉받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곳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돈 버는 가정이 이창원 집사님 가정하고 그 최양희 집사 가정하고 두 가정밖에 없었을 때예요. 근데 한 가정이 이제 실제로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겠다고 신청도 했지만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스위스의 바젤인가 쭈리히예요. 굉장히 좋은 극장인데 그러면 보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후보자를 딱 2명만 택했대요. 그 극장 소프라노가 필요해서 후보자를 딱 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니까 이 정한 날에 꼭 와서 오디션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20명, 30명 오디션 하는 것도 아니고 선별해서 딱 2명만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하는 거. 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최양희 집사가 날짜를 바꿔줄 수 없느냐? 테아터 측에서는 안 된다. 그럼 난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 들은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믿음이 약해서. 집사님은 주일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서 주일 예배 그 한 번 드리는 것이 스위스 그 유명한 극장에서 평생 보장받는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바이막 교회에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자기 평생을 안정된 그 스위스 극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가서 거기서 그냥 거기 한인교회 있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요. 없으면 거기도 무슨 교회가 있을 때 예배 드리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양희 집사님은 아닙니다. 결국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베를린 슈타트호프인가요? 슈타트호프에서 최양희 집사님을 데려갔어요. 바렌보임이 지휘하잖아요. 바렌보임이 유명한. 거기서 지금까지 일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예수걸 찬양단과 함께 갔을 때 거리 찬양을 같이 했죠. 우리 이한주 목사님은 우리 최양희 집사님이 이제 거기서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한국 들어가셔서 신학대학원 마치시고 대전에 있는 새누리 침례교회에서 파송 받으셔가지고 베를린 새누리교회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동베를린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가 베를린 새누리교회예요.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어요. 넘어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동베를린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소중한 것,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예배 한 번이 소중한 거예요. 예배 한 번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드리는 것이 그 최양희 집사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네가 헌신할 줄 안다는 거예요. 헌신이 뭔지 아세요? 오늘 부자처럼 남는 돈 쫙 갖다 붓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가난한 과부같이 자기에게 팔을 끊든지 다리를 끊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한테 꼭 있어야 되는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이 자기에게 꼭 필요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엘리야가 명예를 높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교회를 자기 입장에서 교회 분위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남는 것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남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내 목숨을 들여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분량이에요. 내 마음을 다 들여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그 사랑의 분량이에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해도 안 채워지는 것이에요.
내 뜻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는 그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남는 것 갖고 달란 얘기예요. 너희들 남는 시간이 있을 때 나한테 달란 얘기입니까? 너희들 남는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달란 얘기예요? 넌 인생 가운데 남는 거 달란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너에게 있는 거,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갖고 오란 얘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께 드려야만 합니다. 이건 정말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주를 높이겠습니다. 주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드릴 테니까 좀 받아주셔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주를 만홀히 여기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겨우 알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어떤 한 인격체를 내가 사랑해서 그 인격체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마음먹는 거 있잖아요. 결혼 프로포즈 하고 싶고 그 프로포즈에 응답하고 싶고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줘야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야지. 그때 말고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나, 즉 결혼하고 할 때나 겨우 느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지.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다. 그거 해야 우리 인생에 겨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손해보는 거예요. 유익을 구하면서는 절대로 주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봉사. 항상 교회는 남는 것으로 봉사하죠. 시간 되시는 분들이 봉사하세요. 그리고 교회 봉사 가끔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바쁜 사람처럼 얘기하죠. 주님은요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를 보고 계세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가를 다 보고 계세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여러분을 훈계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올바르다고 보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허물이 있을 때에 허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여기다 밥풀을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데 교회 나와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뭘 얘기해도 아무도 나한테 이거 띠란 말 안 해준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오늘 하루 종일 만났는데 내가 이거 밥풀 띠란 말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줬네? 원망하겠죠. 나중에 주님 앞에 여러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가 한 번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아직도 허물이 묻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원망하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이 아프게 해드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여기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요 서로 이렇게 턱만 긁어주면 돼. 여러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오늘 아주 긴 옷 입으셨네요. 예. 오늘은 윗좌석에 앉으시죠. 예. 목사님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그래주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날로 신앙이 참 좋아지시네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복 받으시오.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거면요 정말로 헌신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 육신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 주셨어요. 내 영혼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 주셨어요. 예수님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 주셨어요. 다 주님께 주신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왜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달라 하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도 열심히 있고요, 위선적인 사람도 열심히 있어요. 바리새인도 열심히 있고요, 서기관도 열심히 있고요, 가난한 과부도 열심은 있어요. 무엇이 헌신인지 무엇이 위선인지는 그 열심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람을 열심내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로는 구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에 열심과 헌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분명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헌신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고 뭐가 하고 내가 교회 제일 오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인가?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주일에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회 가운데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인가? 내가 주일 예배는 왜 나오는 것인가? 정말로 사랑 때문인가? 늘 확인해 봐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자매가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그걸 깼어요. 자기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요, 뭐 제대로 난리가 났죠. 예? 야, 그 비싼 거 무슨 300데나리온 되는 거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돕고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내 얘기를 할 때는 꼭 이 여인의 얘기를 함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때마다 그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고 한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기념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기까지 자기 몸을 다 드리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다 드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린 그 여인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 그 여인의 헌신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예수님과 한 자매의 삶과 헌신을 이 땅 가운데서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쓸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 필요하신 분 아니세요. 주님은 이삭이 필요하신 분 아니세요. 그잖아요. 주님은 향유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주님은 그거 이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전 재산이 필요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심이냐 아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진심으로 드렸을 때에, 한 과부가 두 렙돈을 진심으로 드렸을 때에, 향후 옥합을 깬 그 여인이 진심으로 주께 드렸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주를 다시 만났잖아요. 부활해서, 아니 천국과 주를 다시 만났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큰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일천번제가 무용합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 무엇인지 주께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을 원하세요. 사랑한다면서 너를 나한테 줄 수 있니? 너의 뜻도 꺾을 수 있어? 네가 보기에 행복한 삶이 이건데 내가 그거 아니라 그러면 너 포기할 수 있니?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럴 수 있나이다 대답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금같이 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데 마음을 쏟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분량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십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다림줄이 되어서 비뚤어진 나의 삶을 바로잡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받는 산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가 은혜 받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진심이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늘 주께 나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세상의 올무로부터 나를 끊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에 대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먹는 자들을 축복하옵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